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겠지만 신앙생활에서도 믿음이 크든 적든 우리 자신의 신앙이 후퇴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뿐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내 신앙은 물러서서도 안 된다는 것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신앙이 퇴보하는 경험을 우리는 하지요. 왜일까요? 왜 이런 경험을 우리는 자주자주 맛보고 혼자서 정말 씁쓸한 감정을 삼키고 탄식하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곧바로 누리잖아요. 이 세상의 낙들은, 세상의 좋은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또한 느껴지는 것들이 하나님 약속을 잊게 할 만큼 아주 크게 느껴지고 멋지게 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우쳐서 그렇게 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다스리지 못하고 순식간에 그냥 아니면 점차적으로 조금씩 믿게 되고 따르게 되면서 뒤늦게서야 우리는 나 믿음이 후퇴하고 있구나 라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신앙의 후퇴는 금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그 믿음을 붙잡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정말 이런 마음을 많이 먹습니다. 다시 일어서야지.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지요. 또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도 돌아서면 또다시 쓰러질 때에 이러한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탄식하지요. 이러한 탄식이 있다면 여러분들 위로받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보며 좀 탄식하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요. 탄식도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탄식하는 자를 보시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셔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탄식하는 이유는 우리가 미처 생각 못해서 그렇지 생각이 나게 되면 탄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탄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탄식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탄식하면 성령님 지금 내 속에서 운행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을 이 복음화 시켰고 세계에 많은 복음화에 그 영향력을 미쳤던 유명한 사역자 무디는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거듭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온전히 살겠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그러나 실생활로 돌아가서는 조그마한 일에도 넘어지고 흔들리는 그런 자신의 신앙이 꼭 이 말씀과 같았다요.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말씀에 씨가 자라지 못하는 그런 나의 마음은 그런 마음밭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많이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 후에 무디는 결정한 게 있습니다. 다시 내가 마음을 가다듬고 성경을 보리라. 성경을 그래서 지속적으로 읽어갔고 어느 날 로마서 17장부터 쭉 읽다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들었다는 소리예요. 이 말씀은 있는데 마음에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깨달음이 있게 되었어요. 자신의 신앙이 후퇴했던 그 후퇴를 거듭했던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들은 주님의 말씀에 당연히 뒤따라서
할 반응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 받아서 결단도 했는데 그 말씀의 결단을 생활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능동적인 사역으로 연결시키라고 주신 말씀인데 늘 내 자신은 행동에는 게을렀고 뒤로 미루었던 것이 원인인 것을 마음속 깊숙이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자신이 흔들릴 때마다 세상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음으로써 믿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강하게 단련시킬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듣는 말씀을 따라 옮겼던 그 발걸음이 세계를 복음으로 깨우는 신앙의 거장이 되어졌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진정 우리가 있으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격려하려고 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예수 믿는 자체가 복인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는 자체 복인 거 알고 계시죠? 정말로 확신하고 계시죠? 알고 확신하고 있어요, 저도. 더군다나 이제는 내가 옛날처럼 평신도도 아니에요. 목사입니다. 그러하기에 더욱더 이 복음에 합당한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는 시험이 더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막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가장 먼저는 내 자신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만만치가 않고 또 세상의 환경이 나를 부르는 그 유혹들을 물리치는 것도 만만치도 않고 때로는 억울한 핍박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외롭고 힘든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외롭고 힘든 육체적인 정신적인 것 만만치가 않아요.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도 당하는 이것들,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꿋꿋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을 늘 원하고 늘 기도하고 늘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 쉽지가 않다는 것을 항상 느끼기 때문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자신을 보면서 통곡할 때도 많고 이웃을 보면서 통곡이 저절로 나오게 되더라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히브리 저자는 이러한 저와 같은 사람, 이러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35절에서 이렇게 외치면서 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설령 넘어지고 설령 만만치 않게 느껴지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 담대함을, 그 믿음의 담대함, 주님을 붙들고 있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담대함이 생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담대함 있잖아요.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 내 마음 아시니까 이런 담대함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담대함이 때로는 힘든 일들도 잘 넘기고 승리하는 경험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하면서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또 더 활기차게 기도도 해 나가는 것이지요. 또한 힘들어도 또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 가는 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두셨다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 길을 가고 세상의 성공만 해서 끝나버리는 인생길이 아니라 천국에서 천대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영원까지 누릴 수 있는 그 길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설령 넘어지고 힘들다 할지라도 만만치 않다 할지라도 기도로 나아갈 수 있고 또 한 발짝 한 발자국 신앙생활을 거듭거듭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 절대로 뒤돌아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절대로 뒤쳐져서도 아니 됩니다. 힘이 좀 들고 지친 마음이 들더라도 주님을 향해서 그냥 뭐라 그럴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나를 바라본다라는 기쁜 마음으로 앞으로 가야지 천국의 멋진 모습으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히브리 저자는 38절로 또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멋지죠. 나의 의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우리 신앙이 후퇴하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럼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의 믿음은, 그 믿음이, 나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겠어요? 어떤 연습이 우리에게는 시급하게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연습을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연습.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 모든 것을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는 항상 이 경제적인 두려움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실패와 두려움,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아니면 몸이 어디 조금만 손톱밑이라도 아프면요, 아니면 어디가 꼭꼭만 추셔대도 우리는 혹시 죽을 병은 아닌가, 못 고칠 병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 아직도 다치지도 않았는데 가족이나 나의 앞날에 대한 괜한 두려움. 아직 내일 오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닥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미리서 두려워해요. 왜 이렇게 이런 건 땡겨서 가져오는지 모르겠어요. 확실히 우리 민족은 빨리빨리가 있는 건지 아무도 땡겨와요. 저 이런 건 좀 안 땡겨왔으면 좋겠어요. 오래전에 입은 상처 제발 좀 버리면 좋겠구만. 그것도 꽁꽁 쌓아놔가지고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미리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등등. 겁나고 염려되는 크고 작은 것들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은 외부 공격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생존 본능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은 아마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생존 본능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선택, 어떤 거 생각해서 선택, 모든 게 선택이잖아요. 혹시라도 관계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내 인생이 혹시 이거 했다가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이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혹시라도 나에게 닥쳐버리면 어떡할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이러한 것들을 오는 것들은 당연한 일인 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야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성경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너무나 많지만 오늘 본문을 토대로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믿음이면 충분해요. 주님을 안 바라봐서 그렇지. 나를 바라보니까 문제예요. 상대의 두려움을 바라보니까 문제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성령을 의지하신 것이 무엇이냐, 아직 시작조차 안 했다 이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걱정했지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 시작하면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잖아요.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지금부터 하면 되지. 주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이루실 거니까 지금이 바로 시작하는 은혜의 시간이야. 이걸로 가면 할 수 있어요. 학자들도 두려움을 벗어나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너무나 많은데요.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에 관한 그 정보를 많이 수집하라. 그러니까 가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수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죄악의 결과를 담담하게 떠올려 보래요. 죄악의 결과를. 내가 어떤 그 죄악들이잖아요, 다. 이걸 담담하게 한번 떠올려 보라.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누군데 그렇게 되겠어? 라는 마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주님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자식인데,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당연하게 담담하게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두려움과 정면으로 마주쳐라. 해보지도 않았으니까 정면으로 마주쳐봐야지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성령이 도와주신지 안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넷, 기본에 충실하라. 자,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들 막 골칫거리가 아플 때에 잘 먹고 푹 쉬고
꾸준히 운동하는 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다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면 누워있고 먹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누워보세요. 환자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좀 푹 좀 쉬고 꾸준히 운동하라는 거예요. 5, 두려움에 맞서는 자신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라. 여러분 자신을 좀 칭찬하라는 거예요. 나 오늘 해냈네. 내일은 더 큰 일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도움이 더 크게 임하실 거야. 좀 보상 좀 하라는 거예요. 6, 지나치게 완벽주의를 추구하지 말라 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완벽해지려는 마음이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완벽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실패에 대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구가 70억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요, 각각 저마다의 개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지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대요. 쌍둥이라도 지문도 틀리대요. 성격도 틀리다고 하지 않습니까? 몇 분 차이로 태어나는 쌍둥이라 할지라도 없어요. 나만 갖고 있는 개성, 나만 갖고 있는 이 좋은 성격들이 있어요. 가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것을 두려움 속에서 파묻혀 버려야 하나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독창적인 성격과 재능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자신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에 항상 좋게 소개하는 훈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게 자꾸 훈련을 하십시오. 소개하는 것을. 여러분이 괴로운 일을 당하면 나 혼자 감당하고 남에게 좀 지우지 않겠다는 의식을 좀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혼자 조금 참으면 그만이거든요. 이 말도 사실 참으면 되는데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온 식구가 다 아파요. 골치가 아파요. 몸이 똑같은 데가 아픈 게 아니라 골치가 아파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 문제 같이 아파줄 수도 없고 다 골치가 직신직신해요. 여러분이 좀 속상하고 힘들다고 온 사방팔방에 가서 아프다 아이고 속상해 죽겠다면요, 사실상 아픔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돼지고 온 사방팔방이 다 시끄러워요. 아주 골치가 아파요. 힘이 들어요. 걱정이 좀 많아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자신이 기쁘게 사는 모습을, 그리고 좀 즐거운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살면 진짜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뭐 어떻게 진짜로 돼요? 내가 노력해봤는데. 여러분 몇 번밖에 노력 안 했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꾸준하게 이렇게 노력해보세요. 정말로 그렇게 돼요. 왜 되냐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돕고 계시고 역사하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안 돕겠어요? 좋은 쪽으로 가는데 더 도와서 더 좋게 하시죠.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우세요. 우리를. 내가 하나님이 멋쟁이세요. 복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이 복음을 믿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복음이 증거될수록 하지 않겠어요? 당연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유익이잖아요. 하나님 기뻐서요 막 더블샷 100배의 결실을 얻으리라 100배를 주시잖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힘을 가지고 하라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무엇이에요? 말씀을 쫓아서 하나라도 좀 행동해 보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날의 염려 아니면 두려움, 이 가진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주장하셔서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맡기는 습관을 길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뜨거웠던 이 신앙을 방치하지 말고 다음 단계를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38절을 보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뜨거웠던 우리 신앙이요, 방치해 보세요. 그냥 좋지라고 가만히 한번 놔둬보세요. 저절로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밥솥에 밥을 한 번 해놓고 맨날 놔둬보세요. 그 밥이요 나중에 못 먹습니다.
새밥이 아니고요. 영양가도 없습니다. 밥인지 이게 떡이 돼버린 건지 썩은 건지 잘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방치하는 것. 왜냐하면 39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요 뒤로 물러가 세상 사람들처럼 멸망할 자가 아니라 정말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아무 행동을 안 하고 있으니 식물인간이잖아요. 그런 자식을 보는 부모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아무도 기뻐 안 해요. 여기서 우리는 멸망당할 자가 아니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영원히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아도 실패하였어도 결국은 성공자가 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또한 처음에 성공하였지만 나중에 실패된 사람도 사실 많습니다. 우리로 이러한 사례를 현실처럼 이 성경에서 느끼면서 오늘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도록 3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예 그냥 답까지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이 어떤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겪고 있는 괴로움, 억울하고 아픈 사건일지라도 십자가보다 여러분들 더 쓰라린 것이 없다. 이거를 한번 생각해요. 십자가에다 한번 비춰보십시오. 우리의 이 억울하고 이 쓰라린 아픔이 십자가만큼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받고 또한 그 인내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바로 다음 장을 보면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참았던 이유가 있어요. 부끄러움을 개치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그냥 우리에게 탁 주잖아요. 너도 할 수 있다 주시잖아요. 우리 마음 한쪽에 있는 이 뜨거운 신앙 정말 여러분 일으키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이제부터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던져버리지 마시고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로와 평강으로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두려움을 타파하고 정말 나의 신앙이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항상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멋지게 헌신하려고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열심이 식을 때가 있다는 것을. 항상 뜨겁지가 않아요. 물도 뭐 계속 해놓으면요 타버리지만 우리 신앙이 그렇게 간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너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신앙이 우리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지만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우리로서는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뜨거운 날도 있고 조금 식은 날도 있고 이래요. 이거 알아야 돼요. 식었다 해서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식은 거예요. 물은 물이잖아요. 그냥 식었을 뿐이에요. 다시 데피면 돼요. 뜨겁다고 해서 맨날 뜨거운 거 아니에요. 그냥 두면 식어요. 나는 맨날 뜨거우려니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게 꼭 있습니다. 평상시 신앙 관리를 잘하면 곧바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관리가 잘 돼야지. 가스불을 탁 틀면 나오지요. 관리를 안 해보세요. 땡땡땡땡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려야 해요. 끓여야 될 그거 끓이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의 엘리야 선지자를 얼마나 기도가 출중하고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분을 봐도 우리처럼 똑같더라고요. 열심히 맡은 일을 하다가 로뎀 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 이제 그만 내 생명을 좀 거두어 가소서 라고 기도할 정도로 자신의 신앙을 보면서 탄식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잘 관리했던 것이 있었어요. 기도와 주님을 붙드는 거였어요. 제가 거기서 찾았어요. 늘 알고 있는 거지만 막 새삼 막 절절히 이렇게 느껴졌어요. 기도. 그 다음에 주님을 다시 붙드는 것. 기도하고 정말 힘들 때 또 기도하고 다시 또 주님을 붙들었더니 불멸의 왕국의 역사를 다루면서 오직 정말 구원적 통치를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신앙의 표본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될 수 있고 엘리야 같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 바울과 같이 다 될 수 있어요. 주님은 누구만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지 아니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열심과 정말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모든 일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의 이 뜨거운 은혜, 뜨거운 신앙을 방치하지 말고 다음 단계를 향하여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전진하려면 끝까지 참아야 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이러한 이 생활을 정말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습관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셔서 오직 이 마지막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은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진 자,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 가진 자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